오늘 우리가 갖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된 자들을 말씀을 듣는 자로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황에 맞추어진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특별한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있게 하사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 자기 낮춤의 사건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배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정확히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충족된 우리의 필요를 거듭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하나님 지식은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외부적 사건이, 여러분의 외부적 사건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셔서 거듭남이라는 영적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관심 있는 도덕이나 율법과는 달리 우리 전인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영적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열망이 거듭남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거이죠. 거듭난 자는 신학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체험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그 이유를 모르면서도 부모를 찾는 것과 같죠. 아프거나 힘들면 더 찾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다 던져버리죠. 그때는 부모가 나타나야 해결됩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화되고 자기 자신이 교인이라는 사실에 거기에만 만족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생명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부와 성자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을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이 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에 하는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이 교통하신다라는 말은요, 교제하고
협력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일과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소통한다 그 말입니다. 교통한다는 말은 일종의 동료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보면 성도들이 성령의 동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신앙을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혼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과 교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종교인은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합니다. 정해진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주일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탁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조차도 너무 심하게 빨려들면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신실한 활동과 열심을 냅니다. 이런 태도는 도덕적 종교인의 변함없는 특징입니다.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남들은 자신처럼 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은 종교인의 전형적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은 해야 될 도리를 아주 완벽하게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즉 믿되 믿지 않는 종교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자기를 맞추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만사를 아주 깔끔하게 정돈을 하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낍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철저히 종교인이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나는 이러저러 해서 내가 여기 와 있어. 나는 이런 일을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명백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그들은 체계와 절차와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아닌 다른 존재를 인식합니다. 자기 기분과 느낌과 감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시는 인격적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이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압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그런 의미를 모르죠. 가끔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스스로 잘못으로 여기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짜증을 내고 자기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관점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거스른 것 때문에 근심하고 성령을 아프게 한 것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격성을 거슬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죄를 지을 때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을 민감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죠. 겉으로 보기에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어딘가 어그러진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죠?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삶이 매우 건조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여전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그런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죠. 거듭난 사람이. 그럴 때 마귀가 슬며시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지쳤어. 성경을 덮고 기도를 좀 쉬고 선한 일을 좀 내려놓고 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 그렇게 마귀가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기간일수록 참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적 삶에 힘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 힘든 시간은 지나고 돌아보면 결코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얼굴을 돌리셨는지, 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확인하고 나면 그 시간이 오히려 영적 진보를 이루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깊이를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얼굴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이 계속해서 좋은 일만 주면 그는 어린 아이로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고백을 했던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점점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종교인과 결정적 차이인 거죠. 종교인들은 종교적 형식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단순히 형식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식은 오히려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영적 요소에 관심이 있지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종교적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자신들은 이상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소와 형식에 매여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예배와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문자적 내용에 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열심히 써서 읽어서 성경 내용에 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에 담긴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단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단순히 글자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제로 말을 거는 살아 역사하는 책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구나. 내게 살아서 내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은 구절이 전혀 다른 호소를 해옵니다. 전혀 감각 없이 읽었던 구절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내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고 나를 일으켜 세워 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관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본래적 재능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현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의 실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사람이 느끼도록 하는 힘이, 능력이 그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인격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난 사람은 아실 겁니다. 이런 경험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 없이 영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의지해서 세상의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갈망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런 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가끔 스스로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거치는 그런 경험이죠. 아직 육체 가운데 있다 보니 몸과 정신과 영혼의 상호관계가 아주 현실적이고 미묘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내 육체의 상태 때문에 영적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주저앉아서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의 숨을 내게 내쉬시어서 새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동료이자 협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다시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주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선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재촉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이루도록 촉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적 진보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촉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종교는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다시 집어넣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자기가 결심과 상관없는 성령의 촉구를 인식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행동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돈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다루다가 다른 내용을 불쑥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을 지금 다른 곳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전문가들은, 문체에만 의미를 두는, 문장에만 의미를 두는 그런 전문가들은 그들이 보면 좀 불안한 문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역동하시는 힘은 우리 자신과 우리 시간표에 무단으로 침입하셔서 우리를 촉구하시고 흔들고 자극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러하심을 구실로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조작과 성령의 역사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조작하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조작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유익이 목표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어그러진 것 같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흉내를 잘 내도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가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그의 조작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레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읽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요점은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셨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은 말하는 본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성령께서 준비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성령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과 교제하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음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그 임무를 수행할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볼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의 병자를 고친 일로 체포되어서 예루살렘 법정으로 소환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당국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였지만 기독교 신앙의 미래 전체를 놓고 싸워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증명해 주어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그러자 그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혜와 총명형을 받고 능력과 권위로 말을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의 권위로 담대히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당국자들이 당황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4장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고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을 보면서 살아계신 성령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을 통해, 확신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총명을,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명확함과 총명한 언변과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장면을 수없이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성령의 능력과 지각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힘으로 피곤하고 수고롭게 의무를 다하고자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삶,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촉구하시고 능력과 권위와 지각을 주시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성령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